네, 오늘 민수기 29장 본문 말씀에서 풍성한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예, 어제 말씀 묵상하셨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를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유월절, 그리고 이제 유월절은 무교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6월절에서 50일 지난 오순절, 그렇죠? 뭐 77절, 뭐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7에 49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오늘 이제 초막절, 이것이 이제 3대 절기인데, 이제 초막절은 사실상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어제 본문에 나왔던 이제 나팔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1월 1일이 시작되고 나면 1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번 새해를 맞잖아요. 그렇죠? 예, 정월 초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다 보니까 사실상 달력은 애굽의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달력으로 7월이지만 이스라엘 민속력으로 치자면 7월이 정월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월 초하루에 정해진 곳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를 못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뭐 민방위 훈련 있으면 사이렌이 울리는데, 뭐 전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사이렌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뭐 그 당시는 그런 전기 시설도 없으니까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하려면 곳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제사장들이 동시에 다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한 곳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고, 그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자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을 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서부터 이제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8일 동안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장막절, 수장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어, 정월에, 그리고 정월 15일에,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정월 대보름과 비슷한 절기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가을에 있기 때문에 추석과도 사실은 비슷해요. 내용은 사실 추석인데 시간적으로 보자면 정월 대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자, 세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하지 말고,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집에 있지 말고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은 지금 뭐 밤낮 없이 바빠요. 잡아야 되니까 밤낮 없이 바쁘고, 또 제사장 수종 드는 사람들도, 레위인들도 지금 뭐 정신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미 일손을 다 두고, 손에 들었던 쟁기도 두고, 분주하고 바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두고 성회로,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일단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누구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점수 얻으려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회로 모인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절기의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해요. 번제는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드리는 것이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태워서 떼서 제사장이 먹기도 하는데 번제는 떼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새까맣게 태워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께 그것을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그러니까 그 태운 향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수송아지 몇 마리입니까? 13마리. 순양은 2마리. 또 1년 된 순양은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은 몇 마리예요?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이제 소재는 이제 가루 소자입니다. 그래서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이제 13마리 수송아지 13마리 10등분 해 가지고 그것의 10분의 3은 이제 13마리 소로 가고 순양 2마리에게는 각기 10분의 2 그리고 어린 양 14마리에는 10분의 1로 이제 소재를 보냅니다. 그리고 상번제와 16절에 보니까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전제는 기름을 붓는 것이니까 소재와 기름 그러니까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 소재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따로 또 드리는 거예요. 둘째 날을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이제 몇 마리입니까? 앞에는 13마리였는데 지금 몇 마리예요? 12마리. 순양은 똑같이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양도 똑같이 14마리. 소재 전제 쭉쭉 나오다가 19절에 보니까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몇 마리? 1마리를 똑같이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읽으셨는데 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34절까지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 제물을 다 번제로 드려서 향기로운 화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13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13, 12, 11, 19, 8, 7 이렇게 해서 7마리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13에서 7마리로 끝나니까 결국은 평균이 10마리예요. 10마리씩 7일을 드리니까 70마리. 수소 70마리를 드리게 되고 순양은 매일 14마리씩 드립니다. 그리고 순양은 2마리씩 7일이니까 14마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1년 된 순양은 어린 순양은 14마리씩 7번 해서 몇 마리입니까? 14마리씩 7번. 잠 깨시라고 여쭤봅니다. 몇 마리예요? 98마리. 빠르시네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훌륭하십니다. 98마리. 98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수소를 70마리 드리고 1년 된 순양 그 어린 순양을 98마리를 드리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많은 절기들 하나님이 가르치신 절기들 중에서 이 초막절만큼 제물을 많이 드리는 절기가 없고 이 초막절 이외의 모든 절기를 다 합쳐서 드려진 제물의 양보다 이 초막절에 드려진 제물의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이 드려지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순염소는 이제 속죄제로 매일매일 1마리씩 이제 7마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8째 날에 오늘 35절 본문 보시면 장엄한 대회로 따로 또 한 번 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똑같이 이제 수송아지 이번엔 이제 13마리가 아니고 1마리, 순양도 2마리가 아니라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이제 14마리가 아니라 7마리, 그리고 동일하게 38절에 보시면 순염소 1마리를 동일하게 속죄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엄한 대회로 마지막 날 8째 날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절기를 다 끝내고 나서 비로소 이제 새해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그렇죠? 이 절기는 누구나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다 빠짐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뒤에 나오는 말 보시면 너희가 서원제로 드렸거나 낙헌제로 드렸거나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아니면 혹여나 아무 제사도 드리지 않았더라도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잘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보통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라고, 반드시 드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요즘 교회는 절기를 안 지키는 거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해요. 유월절 지키냐? 막 이러면서 비난합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의 유월절 다음 날, 그렇죠?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제칠 안식일은 토요일 날 지키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이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모임으로, 그 성회로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지킨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월 그 해당하는 그 첫째 날에 나팔을 불게 하시고 속죄일을, 대속죄일을 지나게 하시고 또 오늘 초막절을 주시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구나. 또 한 해가 밝았구나.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초막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을 준비해야 돼요.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순양과 같이, 또 다른 모든 제물들과 같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회개의 시간을, 그 대속죄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계속 회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10일이 되면은 대속죄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 것. 그런 정결한 몸을 가지고 이제 초막절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이 어디에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흠없는 제물이 지금 누구예요? 그 70마리의 소가 누구예요? 98마리의 순양이 누구예요? 지금 각도고 있는, 피 흘리고 있는 그 양 소들이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그 드려지는 제물이 나예요. 지금 내가 그 제물에 올려져서 죽은 거예요. 내 죽은 모습을 제물의 드려짐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를 실제로 거기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또 거기서 고백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지만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 정월에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많은 짐승들이 다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 자신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를 죽이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 생명 살리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정월에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게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인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인님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뭐가 제일 문제가 됩니까? 항상 문제는 뭐예요? 펄펄 살아있는 내 자신이 항상 문제예요. 저도 최근에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면서 어 제가 그래도 인생 살면서 가장 그 순수했을 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던 차에 그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그 마음, 그 자세로. 근데 어제 중학교 때 친구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중학교 때 친구를 잠깐 만났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지금 무언가 이제 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꼭 자기를 위해서 그 기도해 달라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 친구랑 정말 친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때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말고 중학교 3학년 때로 다시 바꿨어요. 그때 그 마음으로.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는 정말 친구들이 성자라고 부를 정도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나쁜 소리도 안 하고 참 항상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해도 친구들이 와서 물어보고 니네 교회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은 비로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싶으시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는 비결은 내가 죽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펄펄 살아서 어디 가서 내 주장하고 내 생각 크게 얘기하고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고 그러면 하나님 복이 다 가로막히죠. 그거 다 네가 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누구 앞에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나를 죽였으니까 이제 나는 없는 거니까 원수 앞에서도 나를 죽이고 이웃 앞에서도 나를 죽이고 그렇게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풍성한 주심이에요. 풍성한 주심. 어떻게 이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정말 풍성한 재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드리고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핵심은 번제예요. 완전히 다 태워서 각을 떠서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고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도 집에 돌아가시면서 주님 내가 좀 잘났지만
철저하게 저를 죽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자라도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고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실천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모두 받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